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구절을 말씀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들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2000년인가 2001년쯤에 비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천동에 살았었을 텐데 여기서 내려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테이프들을 막 넣고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테이프들을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카세트 테이프를 나눠주면서 나눠준 사람들 이름 주소 이런 거 적고 그걸 이제 전도할 때 활용하는 도구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푸는 풍유적 해석을 통해서 거기에 간혹 보면 이제 막 우와 이런 그 아주 창의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 단체가 신천지였는지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보리 심리교 이승선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단체에 직접 찾아갔죠. 나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카세트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특별한 목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아마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그물의 비유라고 적혀 있는 그물 비유는요. 그 앞에 있었던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는 때가 온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다 들어보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알곡과 가라지에 나온 내용이 유사한데 왜 또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앤디 우즈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Here Christ reminded the disciple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앞에 알곡과 가라지에 했던 내용을 remind 시켜주시려고 reminded the disciples of this basic lesson. 이게 굉장히 basic lesson이라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자라다 coexistence 함께 공존하다가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분리된다. 그 말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역시 분리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베이직 레슨이어서 그래서 through his description of the bad fish among the good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설교를 다시 유튜브로 들어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러니까 리마인드 하시니까 오늘 굳이 제가 다시 할 건 없지만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원래 그 메인 포인트는 새 거가 뭐고 옛 거가 뭔가 그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메인 포인트지만 그 전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어떤 그 심플한 사실을 더 잘, 복잡할 수도 있는 사실을, 진실을, 진리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13장에서 비유의 목적은 못 알아듣게 하시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더 이해를 잘 하게 해드리려고 가끔 드는 illustration, 예화와 달라요. 못 알아듣게 하시고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가까이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본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 이제 심판에 대한 결정은 끝났고 그 안에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동시에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 비유에서 이 비유를 내가 가르친 거 다 이해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서기관이 나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래요. 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네? 대답을 해주세요. 틀려주세요. 틀려야 잘 기억해요. 제가 여기 서기관이 누구죠? 네? 성경 기록자. 또 다른 분? 제자들. 또 다른 분? Secretary. 자, 좋습니다. 잘 틀리셨고요. 맞춘 분들 있습니다. 자, 서기관이 원래 뭐냐면 영어로 scribe잖아요. scribe니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다 성경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베껴서 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이 남아서 요즘도 일반 교회 가면 왜 성경 필사하는 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예전에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베껴서 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껴 쓰는 전문가들을 스크라이브라고 불렀어요. 이들의 직업은 베껴 쓰는 거니까 베껴 쓰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게 됐겠죠.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맨날 성경을 베껴 쓰고 읽고 하다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기도 하고 닥터라고도 불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이란 뜻은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자가 맞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비유의 내용들을 들은 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왕국에 관한 진실들을 배우게 될 그 사람들을 이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다 이렇게 바꾸어서 원래 쓰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서기관 같아야 돼 이 뜻입니다. 즉 이 왕국의 가르침을 받은 거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남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 그거를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너희들이 서기관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왕국을 지금 배운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아마 플러스 이게 무슨 뜻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로 나온 사람들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소수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알고 싶어요 하고 나온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 서기관처럼 이 하늘 왕국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그 서기관처럼 배우고 베껴 쓰고 기록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나중에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 라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너희들이 가르침 받았지 지금 쭉 내가 8개나 비유를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서기관과 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기관마다 어떻게 마치 자기 보고에서 보물 창고 자기 보고에서 새 것을 꺼내오고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주인이면 자기 창고에 수시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집주인이 아니면 눈치 봐야겠지만 집주인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보고에 들어가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내가 와서 뭐 할까요? 내 거니까 내가 꺼내가지고 계속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은 이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일까요? 또 대답해 주세요. 구약 신약. 또 다른 분? 복음과 율법. 또 포도주. 와, 놀랍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질문했는데 다 똑같은 대답이 거의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이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그림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창조부터 뭐 예수님 모실 때 십자가까지, 그리고 십자가부터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는 이렇게 골짜기처럼 돼 있어서 이 산봉우리에서 잘 안 보였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요 산봉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산봉우리여서 그 대언자들이 저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산봉우리에 있는 사건들과 이 산봉우리에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원근법으로 더 작게 보였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동시에 보여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섞여가지고 한 패시지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이걸 prophetic foreshortening 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았던데, prophetic foreshortening.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가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동시에 보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교회 시대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 초림하셨을 때 받아들이셨으면 안 생길 수도 있었던 시기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초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없고. 근데 지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 거는 뭐냐면, 옛 것은 뭐냐면, 여기 다시 보시면은, 뭐라고 적혔냐면은, 어디 몇 절이죠?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그 타픽이 하늘의 왕국인 거죠.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중과 같으니라. 이것은 문맥을 봤을 때 새 것과 옛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옛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 있던 왕국에 관한 내용, 왕국에 관한 옛 것이죠. 새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거부하기로 결정된 지금부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왕국에 관한 새 내용.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갈보리 십자가였으면 여기가 왕국에 관한 옛 것.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new information. 이게 왕국에 관한 새 것.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성경에 따르면 휴거가 있고 7년 동안에 펼쳐지고 세워질 재림. 그러니까 이 재림 때 세워진 이 왕국에 관한 옛 것과 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 다 했네요. 이게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듣는 말씀이 아무 데서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굳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뭘 확인해봤냐면 세대주의자가 아닌 분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가 아닌 분들은 뭐를 안 믿냐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이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구약은 아니야 이렇게 확 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교회라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막 꼬이게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분들이 안 믿는 건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제 하나라고 여기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회개하라 하늘이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거부할 걸 아셨다. 그리고 중간에 교회 시대가 생기면서 이때 세워질 왕국이 연기되었다 이 말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되었다는 말을 하고 중간에 이 교회 시대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parenthesis, 괄호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괄호라는 표현에서 뭔지 이 교회 시대를 업신여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괄호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왕국이 원래 그때 될 수 있었는데 연기되었다라는 거를 거부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왕국에 관한 이 옛것과 새것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봤더니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저기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대표적인 분들 제가 찾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까 다 찾았는데 왜 갑자기 안 보이네요. 중고등부 날짜. 잠시만요. 제가 다 찾아놨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 뭐라고 됐냐면은 뉴 커버넌트와 올드 커버넌트다 이렇게 합니다. 신약과 구약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약과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니까 구약과 신약이다라고 주로 그랜트 아스본 그리고 D.A. 칼슨 이런 분들은 일반 보통 전체 교계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신학자들이세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세대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로 여기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제 확인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만 확인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근데 문맥을 잘 보면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지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 왕국이 신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신비란 말은 신비해서 신비가 아니고 구약에 계시된 적이 없는 새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왕국에 관해서 원래부터 구약 시대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오자마자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압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이게 이 지상에 세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할 때 전부 다 그 왕국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조차를 않는 겁니다. 예전에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제가 동상 그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죠. 그 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발 2개 나뉘어지고 마지막에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 동상을 다 부숴버리고 이 돌이 커지면서 온 세상을 다 채우더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방인 왕국이고 다섯 번째 돌이 날아와서 세우는 그 나라. 그게 다섯 번째 왕국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재림하셔서 세우신 그 왕국이거든요. Fifth Monarchy. 그래서 1600년, 1700년대에 Fifth Monarchy Man들이 나타났습니다. Fifth Monarchy Man.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섯 번째 이 천년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영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국을 혁명을 일으켰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올리버 크롬웰을 비롯한 그들에 따라 그때 당시에 막 성경이 막 그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성경이 막 퍼지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막 읽게 된 거예요. 영어로 킹덤 성경 번역되고 그 이전에 틴데 성경 번역되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맨날 라틴어 막 그리스어만 듣다가 설교 시간에 영어로 된 성경으로 직접 본인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두 번째 마지막 왕국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Fifth Monarchy 다섯 번째 왕국의 사람들 해가지고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고 싶어하는 후에 나중에 후천연주의자가 되는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처음 시도 자체는 아주 훌륭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하나님 이 막 무슨 30년 전쟁, 100년 전쟁, 막 스페인, 프랑스, 영국 다 싸우고 맨날 죽고 죽이는 이 가운데에 성경에 적혀있는 그 5번째 나라가 와가지고 다 채우는구나. 와, Fifth Monarchy. 예수님의 천년왕국. Fifth Monarchy man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매우 과격해서 지금 일반 역사학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마치 예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피를 심어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했던 그분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러나 그 이전의 그 중세 암흑 시대, 천주교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국, 5번째 왕국이 있다라는 거를 다 알았던 거예요. 왜 알았냐면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국에 관한 옛것이죠. 새 거는 이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바로 세워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이렇게 연기된다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왕국에 관련된 새로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왕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왕국이 연기되면서 왕국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이 교회 시대에 교계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국에 관련된 옛것과 새것을 내와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왕국이 있었다는 거, 왕국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잘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게 연기되면서 이 왕국이 연기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교회 시대가 열렸고, 이 시대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놀라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잘 구분해서 왕국에 관한 옛것과 새것을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매혹되어서 살펴보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 같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서기관처럼 많이 알고 배우고 남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막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와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소리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수시로 내와서 구약의 왕국에 관한 진리와 신약의 왕국에 관련된 미리 이 새 시대에 세워지는 이 교회 시대와 이 내용을 잘 구분하고 배우고 익혀서 서기관처럼 가르쳐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럼 구약에 있는 이 왕국에 관한 진리는 뭐고 신약에 있는 진리는 뭔가 하는 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관한 진리는 제가 이미 여러분이 이 구약에 나타난 왕국에 관련된 옛것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미 들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니죠. 잊어버리셨죠. 어제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무려 3개월 전에 1월 29일 날 했던 그 나라를 기다리는 7가지를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잠깐 요약을 해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의 이 왕국에 관한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이 수시로 보고에 들어가서 꺼내와서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와, 이런 날에 진짜 온다고 상상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옛것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 왕국은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라고 제가 이사야서 65장 20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왕국에는요,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집사님이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클래리파이가 됐는데, 이거는요, 이 천년왕국에는 영생을 얻고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변화된 몸을 입지 않고 지금 이 몸 그대로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100세에 죽지 않죠. 아예 안 죽죠.
그렇지만 변화된 몸을 입고 들어온 이러한 이 사람들은 그 왕국에서 아이가 100세에 죽는, 그렇지만 그들도 아주 장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있으니까 왕국 관련 옛거죠. 신약에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쟁기질을 하는 자가, 쟁기질을 왜 하면 쟁기질을 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쟁기질을 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3절 14절에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면 이게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커지고 모내기 하고 막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와 여러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쓰레기, 공기오염, 오존층 파괴 이런 거 다 해결돼서 그때는 곡식을 쟁기질을 하는 자가 쟁기질 하다 보니까 앞에 곡식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쟁기질하고 내 뒤에 또 곡식 거둔 자가 따라오고. 계속해서 prosperity, 번영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돈 걱정, 먹고 살 걱정 없는 그 나라에, 그 나라가 그 나라다 라는 내용이 아모스 9장에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왕국 관련된 옛 진리잖아요. 옛것. 또 하나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며칠 전이네요. 스포츠 서울에서, 스포츠 서울이라는 신문 아십니까? 막 스포츠와 온갖 선정적인 사진들이 옛날에 가득했던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스포츠 서울 무슨 여러 종류가 있었던 기억인데 그게 지금도 있나 봐요. 그 스포츠 서울의 박효실 기자가 3일 전에 한 기사를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이 기사의 제목이 앞으로 세워질 그 왕국이 소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게는. 어떤 기사였냐면 여러분 임창정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유명했던 분인데 그 임창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주식 관련돼서 무슨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하여튼 무슨 고소가 되네 만에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기사가 막 나던데 기사 제목이 이래요. 명의 넘긴 임창정은 피해자일까? 영부인 아니면 통정매매는 불법.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통정매매라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주식을 내가 이때 이 값에 팔 테니까 네가 사? 얘가 사요. 그 다음에 요번엔 내가 팔 테니까 네가 사?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주식이 막 오르네? 나도 사겠다. 우리 개미들이 막 사게 만드는 그래서 개미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그런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부른대 한국에서. 그러니까 illegal buy and sell of the stock 이걸 말합니다. 이 통정매매를 했던 그 주가 조작단 일당들이 전부 지금 잡혀가지고 다 실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께서 가담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그 검사가 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가지고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가짜뉴스가 아니고. 근데 거기에 12시에 3,300원에 무슨 회사 주식을 8만 주에 팔아주셈 이렇게 텍스트 보낸 게 이제 검사의 그거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관련된 자들은 다 잡혀 들어갔는데 이분은 높으시니까 아직 그 검찰 소환 조사도 안 받았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자들이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들을 잘 안 쓴대요. 근데 스포츠 서울에서 3일 전에 영부인 아니면 통정매매는 불법. 남들은 다 네가 통정매매 하고 싶으면 영부인이어야 돼.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은요. 제가 이제 너무 실제적이어서 지금 언급을 드린 건데 이게 대한민국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옛날에 오제이 심슨이 누가 봐도 자기 와이프 죽였는데 잘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미국이 그러니까 딴 나라도 더 하겠죠.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이 있고 부자면은 무죄가 나기가 쉽고 힘이 없고 가난하면 유죄가 되기가 쉽고 심지어 어떤 버스 기사는
몇백 원인가 그거 착복했다가 CCTV에 걸려가지고 그 버스 회사로부터 해고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천 원인가 몇백 원 때문에 해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통정매매로 몇십억을 봐도 괜찮고. 이게 뭐냐면 현 시대는 소셜 저스티스가 안 이루어지는 시대고,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1장에서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는 나라에 대해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땅을 온유하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죄를 많이 졌으면 큰 벌을 받고 죄를 적게 졌으면 조금 받고, 모두가 공평한 소셜 저스티스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데, 그 나라가 이사야서 11장 4절에 올 거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왕국은 그런 소셜 저스티스가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적혀있으니까 왕국에 관련된 예거죠. 그럼 새 거는 뭡니까? 오늘 다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 거는요, 왕국과 관련된 새 거는 원래 그 자리에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결정이 나면서 이제 연기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간 연기되고 나서 왕국 내용이 아니고 왕국과 관련된 요 교회 시대에 기독교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지금 우리가, 왕국은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면서 지금 배웠잖아요. 왕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왕국과 관련된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이 다 이미 들으신 건데 정리만 하면, 첫 번째, 왕국에 관한 구약에는 없는 새 내용은 이 왕국이 연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연기가 될 거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연기되었다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연기가 되었다는 게 첫 번째, 왕국과 관련 새로운 진리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왕국이 의와 화평이 임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다가올 왕국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단 말이 나와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설교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왕국, 통치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약간 뛰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열심히 주님을 섬겨자 그러는데 그거는 싫어. 뒤에 건 제가 농담이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이 the world, the coming world, 그 세상, 다가올 그 세상,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서질 그 나라를 우리 각자의 가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the world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세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가올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 여기서 세워질 때, 그 세워지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하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혼조하는 기독교계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이 내용도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에 관한 새 내용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그래? 왕국은 원래 이때가 세워질 건데 일로 연기됐으면 그 기간 동안에 세워지는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이 활동들이 적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데 부패하고 변질될 거야 라는 말씀도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국에 관련된 새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세상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에 3절에 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됐다고 나오고,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계시록 6장 5절에 다음 절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 옛날에 1920년대 대공황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공황, 인플레이션, 기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나서 있을 이 7년 대환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 인플레이션 등등. 그런데 요 내용은 그대로가 마태복음 24장 5절에 적그리스도, 26장 6절에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이 들리리라. 마태복음 25장 7절에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요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 내용과 똑같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아니고 교회가 올라가고 나서 있을 7년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과 같고 둘 다 7년 그 대환란 기간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막 전쟁 기근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둘 다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가 심어서 푸르고 푸른 계절이 되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다가 그나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 받게 되는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그렇게 악한 상황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직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갑자기 좋다가 확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새 왕국에 관련된 새로운 진리 또 하나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 이 시대에 지난번에 그 진주와 보물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내용. 그래서 교회는 왕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왕국이 커지는 게 아니고 교회와 왕국은 다르다. 이 내용들이 교회 자체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왕국이 아니란 말도 구약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왕국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장수하고 프로스페러티, 어떤 나라 앞으로 다가올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거든.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들의 손을, 이거는 되게 화평하고 전쟁이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진짜로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시대 그런 건 불가능해. 이게 아니고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좀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왕국에 관련된 옛 진리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왕국이 연기되면서 있을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서로 잘 비교해서 올바로 잘 나누어 연구하라,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을 내 거니까 마음대로 언제든지 꺼내와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성경 다 여러분 거잖아요. 성경 본다고 누가 또 봐? 하고 내 거 봐? 하고 구박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닙니까? 마음껏 꺼내서 저기 잘 올려놓지 마시고 들여다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너희가 마치 석인과 같아야 돼. 너희 교회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 교회 집사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다 서기관이고 모두가 제사장이야. 신약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그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국에 관련된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프랙티컬리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왕국과 이 교회 시대를 잘 나누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잘 나눠서 배우셔야 돼요. 서기관이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따로 공부하셔도 좋은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로 주신 목사의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제일 쉽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시면 첫 번째 안 들었던 내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공부하는 방법, 설교를 여러 번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남들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이게 혹시 이런 뜻이냐고 잘 모르겠으면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목사님 사업하느라 직장에서 언제 해가 될지 몰라서 마음도 너무 바쁘고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누워서 쉬거나 집안일 하거나 애들 챙기느라고 정말 여유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서기관처럼 되는 게 그렇게 쉬우면 저절로 되는 거면 그렇게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적어 놓으신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열어서 읽을 때마다 진한 깨달음을 좀 주셔가지고 와 재밌네 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더 재밌으면 유튜브보다 재밌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튜브는 너무 재밌는데 그 재미없는 걸 억지로 의지를 써서 도사가 수행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읽을 때 가끔씩이라도 깨달음을 진하게 주셔가지고 와 대박 유튜브도 더 재밌어 이렇게 되게 좀 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읽겠다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라고 싫어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은 아침에 출근하실 때 차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든지 퇴근하실 때 성경 읽어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퇴근하고 집에 올 때 성경 들으면 저 졸다가 죽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큰동서 형님이 가끔 얘기했잖아요. 30년인가 그 산업은행 다니시다가 평생 거기서 일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6시에 간단히 식사하시고 30분간 영어 공부하시고 몇 시까지 출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습관이 돼버리셨나 봐요. 아 이건 너무 벅차시다고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벅차고 저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음 자체는 어떤 지적인 만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 지적인 만족을 지금 누릴 여유가 없고 지적인 만족뿐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형님도 그 바쁜 나중에 국제금융팀 가가지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맨날 힘들어 하셨는데 그 와중에 맨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이렇게 회사 생활 하셨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제가 제안 드렸지만 방법은 각자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왕국에 관하여 이 가르침을 깨달은 자마다 전부 서기관처럼 돼야 된다. 수시로 새 것과 옛 것을 비교해가지고 왕국에 관련된 옛날 진리들과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간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가르치셨던 내용이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설명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인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꿀처럼 달콤한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서기관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늘의 왕국과 관련된 옛것과 새것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찾아보고 마음속에 심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제자의 삶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8장입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셔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해도 나를 소유하신 주, 전능하신 손으로서 나를 붙드시네. 나를 위해 흘린 피 결코 헛되지 않네. 주님 목적 하신 대로 나는 온전케 되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네.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내 주 예수 배울 그날 더욱 가까이 오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서기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잘 나누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삶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실제로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누가 말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